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온 성도들 환영합니다. 그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점점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 자료,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인데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을 이제 계속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 올려주세요.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누워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도 다 찾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 있었고 먼저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피하여, 형 에서를 피하여 그렇게 이제 이 고난의 순간을 거치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서 머물면서 그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그러한 순간을 지나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요. 근데 그 과정이 무려 바단-아람, 즉 하란에서 20년 사실 넘죠. 그리고 또 이 세겜에서 또 몇 년,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야 베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리라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야곱처럼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항상 주님을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 끊을 걸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델이 이제 끊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또 살아남아서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오늘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과 관계되는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고 돌베개에 이제 베고 자는 모습. 이때는 지금 광야죠, 광야. 이 브엘세바에서 또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란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델의 그 모습인데, 베델은 지상에서 886m에 위치한 아주 척박하고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는 평안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세겜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황량한 그 베델의 모습이죠. 옛날에는 이 베델이 이 언약의 그 땅이면서도 또 북이스라엘에서 그 통치하던 통치자들이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도 섬겼던 그런 장소도 쓰였습니다. 이 베델의 모습이죠. 이 베델의 모습이 이렇게 황량하구나, 높은 곳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피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사진에 보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하란 땅인데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국기가 보이는데, 하란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또 이 하란 땅의 그 역사적인 그 현장.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이 공상이나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제 역사와 현재에도 그 실존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세겜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그 길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인데, 갈대아 우르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이고, 하란은 저쪽에 위에 있죠. 하란 땅. 바다나아람이라고 하는데, 하란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레포는 이제 시리아 땅이고, 다마스커도 시리아 땅이고, 여기까지 오려면 몇백 킬로가 되는데, 이 길을 이제 되돌아 온 거죠. 원래 지금 이 야곱은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으면 중간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가족도 많았고,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세겜 지나서 베델까지, 이 세겜에서 베델이 뭔지 아나요? 베델까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그 마음가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한다는 이제 표현들을 몇 번 썼는데, 이 마음을 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마음이 자꾸 스스로 변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진행해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고 이제 하시면서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표현하시지만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동시에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며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믿음의 의, 거룩한 백성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 이런 의로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취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면은 이제 특히 제가 잃을까봐, 상실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했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이제 여행하게 되면 여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죠. 그 외에 이제 잡다한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동할 때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피의식이 있는가?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가 이제 또 항상 달려들어요. 뭐 로마, 밀라노, 뭐 전 유럽이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우면, 또 잃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줄 알고 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다음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거기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까지가. 왜냐면 귀찮거든요.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또 돈도 또 만들어야 되고, 카드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실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여행할 때마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방을 놓고 또 내 아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역사나 비행장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돌아오고 구경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평안하게 뭐 신문도 보고 뭐 스마트 보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가 눈 밖에서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왜? 해칠까봐, 납치될까봐.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이 없거나 또 있어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 유괴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디 갔나 했더니, 뭐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장기 적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찾았어요. 이번에 이제 해외 입양 간 딸을 찾아가지고 부모가 이제 정부에다가 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맨날 기도하거나 맨날 신음하거나 맨날 죄의식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그 시장에서 손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평안하고 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의로운 나라,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성을 쌓은 거죠. 그 부자들이 지금 뭐 나인원이니 뭐 이제 그런 특별한 데 이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군데를 거쳐서 들어오게 하잖아요. 경비병들이 뭐 여기 서고 저기 서고 저기 서 가지고 거기 문 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뭐냐 어떤 지역은. 왜 그래요? 여기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전합니까?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밤늦게 이제 또 술 마시다가 또 사고 나고. 안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전 지역에. 더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단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유해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안전한 나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아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철준 목사 혹시 뭐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전도지를 저는 한 50권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열흘 전에는 제가 황교안 그 대행하죠. 권한대행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황교안 대표님,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잘못한 게 많은데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만 쓰지 마시고 직접 면담을 신청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의료 개혁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김건희 그 부인의 문제는 왜 공개적으로 사과를 안 하는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왜 직접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용기를 내서 면담 신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대표님 편지는 분명히 받아보실 겁니다. 편지를 자세히 써서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중국과의 문제, 또 이 지금 세계화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기구를 만드시든지 좀 솔직하게 토론해서 이 가장 올바른 길을 좀 찾아가시죠. 이 편지를 썼어요. 회신은 없어요. 그러나 편지 쓰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권면할 수 있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든지 제가 사용하고 싶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일부분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일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정말로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율상으로 자기들이 당한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입혔죠. 그렇죠? 이제 4만 명 죽였다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5,000명 죽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거짓말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이 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온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역사와 성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그런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없애겠다는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뭐 우리가 좀 더 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없애겠다고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또 파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레스타인이
먼저 쳐들어왔죠. 10월 17일 날, 작년에. 10월 7일 날.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복수가 과한 거예요. 비율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옳아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역사가 지나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심해요. 목사도 굉장히 조심해요. 요즘 이스라엘 얘기 잘 안 해요. 나 교회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먼저 계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먼저 계획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의해서 실현이 되었고 그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말이 영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성령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을 벌이지만 유지하는 걸 잘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언약을 거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족장으로 연결되고, 즉 한 사람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라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볼 때 나라는 영토가 있어요. 나라는 국민이 있어요. 나라는 주권, 즉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영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안에 주민들이 있어요. 경기도 안에 경기도청이 있고 도시자가 있어요. 즉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라고 안 그래요. 경기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웃 나라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유엔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전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 안에는 뭐 국방도 포함되지만 특히 외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와 관계가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깨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관계를 깨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관계를 깨는 것이 불신앙이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탐욕,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거든요.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죠. 이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 내가 또 부족했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됐을 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건강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이 벌릴 때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갔을 때도 그 전주에도 갔는데 두오모 성당 옆에 비아 라가츠? 아니 비아 사모 뭐예요? 거기 비아 디아츠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두오모 광장에 이제 그 옆에 비아 디아츠라는 광장인데 거기에 이제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 전철 이렇게 꼬부라지는 전철이 이렇게 직선해서 이렇게 거의 꼬부라지도록 각선이 아주 급하더라고요. 전철이 짧아요. 근데 그 모서리에서 한국 유학생이 영국에서 놀러 왔다가 거기서 치워서 죽었어요. 거기를 2번이나 이제 가봤어요. 그때가 밤 12시 30분입니다. 밤 12시 반에 뭐하러 온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활동하는 시간도 절제해야 돼요. 왜 밤에 거기 가?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철이 치워서 죽었지요. 그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이후에 재판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보상이나 받을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은 속대박이 되는 거예요. 실수와 죄가 우리 하나님 나라, 마음의 평안,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누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훼손하면, 멸시하면 너희는 망한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이 가져오셨을 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것들은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보는 이 창세기 35장 말씀 전에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즉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욕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장과 그 가족에게 말하죠. 너희도 우리하고 통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이제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파서 이제 제일 힘들어할 때 그때 전부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전부 칼로 도륙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됐다. 나도 죽고
야곱은 항상 나라는 말을 먼저 써요. 나도 죽고 너희도 다 죽는다 이제. 너희가 결국은 피를 불러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또 삼촌에게 당하고 또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평화는커녕 이게 무슨 난리냐 이거. 딸이 엿보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물러라.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황량한 땅에.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2절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인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생각이 정착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거기 이제 땅도 샀어요. 땅도.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라헬,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그게 이제 수호신이거든요. 그걸 훔쳐다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방 신상들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귀걸이도 있고, 이게 다 비싼 거란 말이에요. 금고리도 있고. 이거를 야곱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행이 끊이지 않아요. 끊을 건 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술을 끊고 술 취한 채로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의심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쁜 나라라는 거예요. 기쁜 나라. 그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미워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왜 잘못하는지 아세요? 왜 잘못을 기억하게 하는지 아세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기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끊은 걸 끊지 못하니까 내 딸이 당했고, 그리고 내 아들이 살인을 정했구나. 내가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중간에서 말이야, 어정쩡하게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세겹이 있을 게 아니라,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느냐. 내가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리고 또 라반에 가서 몇 번 속임당했어요. 임금을 10번 이상 속임당하고 또 라반이 이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는 밤에 레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레아는 네가 그렇게 멸시했지만 나는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보냈는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그렇게 너에게 떼만 쓰고 질투하고 그렇게 이제 애매기고 결국 우상을 숨겨다가 이제까지 같이 있지 않았냐 그 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또 이번 달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음 달 또 실수해요. 다시 한번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나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실수와 또 불신앙 중에도, 불신앙이 아니라 부족한 신앙 중에도 그 에서를 맞닥뜨리고, 그렇죠? 맞닥뜨리고 밤새도록 천사와 싸우면서 자기 엉덩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즉 어긋날 정도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조국으로, 즉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에서의 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긴 했어요. 나가긴 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일부분은. 그런데 자기의 현실과 가족이나 라헬이나 결점을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많이 좀 있어요. 돈이 너무 필요하고 돈이 너무 귀해서 또 너무 비겁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데 굉장히 이제 부러움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약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이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야곱의 경우는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몇 년이 지날까요? 어쩌면 그것이 평생 가다가 죽기 전에 또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빨리 끊을 거 끊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평안을 누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의로움을 누릴 겁니다. 지금으로도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즉 야곱이 실수, 야곱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와 즉 라헬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즉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태 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실수와 또 우리의 실수와 모든 어떤 경우는 죄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즉 선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즉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왔을 때는 구원을 이루셨다. 즉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악의 증상과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는 거죠.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얻어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하늘에 내가 용납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드라빔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길을 떠났죠. 5절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5절 하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5장 5절 하반부 시작.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제 나와 너희 집, 우리 집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서 다 이방인 신상과 이제 그런 것들을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못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제가 요즘 추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법규 잘못하면 벌금제 나오면 즉각 냅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죄 없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 목적은 그런데도 계속 기억력도 어떤 때는 이제 약해지고 실수를 해요. 그런 것들은 왜 보여주시는가?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건 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네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약점투성이고 너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가 당연한 건 아니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 없는 많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평안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가 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보겠지만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희가 모든 일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위선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맹세하지 말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알라. 겸손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런 말씀은 이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즉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도 해당돼요. 내가 베델을 떠날 때 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겠다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하고 만약에 지키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키면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예요. 관계의 나라.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든 적든 계속 드리잖아요. 그것이 뭐 10년, 20년, 30년 됐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뭐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공동체적인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몰래 피해서 술 먹으러 나가고 노름마로 다니고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사기치러 다니고 그럼 하나님 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2절인가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즉 우리 이 존재도 어디 있느냐지만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담이 하와 함께 지금 벗었으므로 피해서 숨어나이다 이러거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교회 있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야곱의 삶, 야곱의 실수, 야곱의 환난, 또 야곱의 회복, 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즉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도 분명히 내가 이루면서 가겠다. 내 몫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